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목회자로서 가장 제게 있어서는 제일 어려운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그래서 참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참 본문이 어렵다는 생각하게 여러 번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조금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젊은 관원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고 부자이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서 갖출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젊은 나이에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참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기까지. 이 꿇어 앉다는 말은 정말 깊은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그 틈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좋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꿇어 앉아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그 태도, 사람들의 그 반응을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 그 속에 있는 진지한 질문, 그 마음속에 있는 진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겸손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보통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내가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쉬운데 오늘 이 사람은 무릎 꿇고 주님께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문제, 궁극적인 참된 기쁨에 관한 문제,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인간적인 그 조건을 따지면 완벽합니다. 젊은 사람이고 부자이고 관원이고, 그리고 그 겸손함과 진지함과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아마 이런 모습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아마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다 금식에 들어갈 겁니다. 철회하고 막 금식하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막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렇죠. 이런 젊은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선하지 않다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부자 청년이 말하고 있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할 때 그 선하다는 개념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말하냐 이렇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하다는 개념은 양적인 개념입니다. 그가 지켜볼 때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셨으며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분은 정말 선한 선생입니다. 이렇게 그가 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설명하시려 하는 선하다는 개념은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선의 진정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사회에서 인정한다는 그런 개념에서의 선이 쌓여지면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선이라는 것의 가장 절대적인 기준,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이 구자천이 가지고 있는 선하다라는 이 개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적 사상, 선을 많이 행하면 구원을 얻고 악이 더 많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행위에 근거한 이런 구원 개념, 이런 것들을 지금 밑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젊은이에게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세상의 종교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는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 종교.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다 이런 것이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 브라만, 또 유교, 이런 것들이 다 이 자력 종교에 속합니다. 자력 종교는 인간의 선행, 금욕, 수행,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해탈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력 종교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네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사람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수행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도를 득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또 하나의 종교는 타협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을 도우실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죠. 인간의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쁩니다. 인간을 무시하는 거냐? 인간을 얕잡아보는 거야? 이런 기분 나쁜 그런 소리를 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자력 종교에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력 종교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얼마큼을 하면, 얼마나 수행하고 얼마나 금욕을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100가지 1000가지 수행을 해도 돌아보면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도 아직 도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0가지 1000가지를 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지 내가 도를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고 가능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이야기는 멋진 말처럼 들리지만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에서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타협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분명한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이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자력 종교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선을 쌓다가 또 수행을 하다가 그런듯 어떤 죄를 저지르거나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만 이제까지 쌓았던 그 선들이 무너져 버리는 듯한 그런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밖으로 제가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욕심들,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격 종교는 참 멋지게 들리지만 실제로 하면 할수록 얼마큼을 더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도저히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많이 해서 선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기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세우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에 대한 기준이 많은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확인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18절에서 말씀했죠. 그러자 이 청년을 말했어요. 어느 계명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19절 말씀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돌판이 하나 있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적혀 있는 돌판이 하나, 두 개가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돌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인 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말하죠? 그건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참 완벽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속여 취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십계명 한쪽에 있는 돌판에 담긴 계명이에요.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1절이죠.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되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마치 이게 재물에 대한 말씀처럼 들려요. 물질을 다 나눠주라. 그런데 아니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우상,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젊은이에게 있는 그 재물에 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빈털터리가 되라, 거지가 되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네가 십계명의 그 두 번째 돌판을 다 지킨 거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다면 첫 번째 관한 부분에서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만약 재물이라면 그 재물을 다 네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영생을 얻고 싶고
정말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 안에서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주님인지 물질인지 그 두 가지를 분명히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구원에 열망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영생과 구원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더 이상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순종, 그 태도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자 청년의 태도가 어떻지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계명을 잘 알았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부분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에 관한 부분에서 그런 재물이 주는 그 위력, 재물의 그 파워,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만약 정말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고 그의 인생의 참된 주님이시라면 그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인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에 박수와 칭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걸 딱 뒤로 하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젊은이에게 그 수많은 재물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그 재물에 대한 그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청년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부러운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그의 생애 가운데 딱 한 가지를 부정한 것을 들러본다면 그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재물이 주인인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그는 영생에서 구원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0이라는 숫자죠. 이 0이라는 숫자는 그냥 0이에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0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0이에요. 네. 필 수가 없죠. 네. 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더 남아있는데 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네. 0은 아무리 많아도 그냥 0이에요. 그런데 이 0에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너무나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게 하나가 앞에 딱 붙으면 이 의미 없던 전체의 0의 숫자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작은 숫자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0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맨 꼬리로 오면 이거는 이제 10원이에요. 10원. 근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0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숫자일지라도 이게 맨 앞자리에서 가지고 딱 놓이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다 바뀌는 거예요. 우와, 이게 여기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뀌는 거예요. 안 되나요? 이해하시고요.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하나가 없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하나가 없는 것 때문에 나무의 전체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 참 바보처럼 보이죠. 야, 교통통제가 있는 이 시간에 뭐 이렇게 교회 가려고 진짜 애를 써 물다 부르고 오다가 진짜 경찰하고도 막 이렇게 신랑이 버리고 너희는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재물들의 의미를 세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을 성수하는 그것 때문에 나머지 요일이 다 의미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볼 때는 11조 드리는 건 마치 교회 갖다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재물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그 수많은 물질들은 다 영과 같은 것이에요. 많고 많지만 나중에 합치면 그냥 영이에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지.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세우고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주의를 성수하는 그 한 가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 젊은이에게 그런 바로 한 가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까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공회로부터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 기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단에서 조상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생명이시요 주님이시요 구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다른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처럼 버린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을 바뀌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분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아들이 말했어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돈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고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가요. 다만 부자가 재물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있다면 마치 그 모습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약대가 하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바늘길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큰 성문이 있어요. 그 성문에는 낮에는 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그 성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성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성문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지만 약대가, 낙타가 짐을 지고 통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무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혹시 그게 위험한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려면 약대만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대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가 짐까지 다 지고 가겠어요. 라고 하고 그 짐까지 가지고 그 길을 통과하려고 하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구멍 자체가 그 짐까지 약대와 함께 통과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통과하려고 낑낑 애를 쓴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한다면 하나님도 믿고 돈도 느껴지고 그런 모습으로서는 마치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했다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그 두 가지 가운데서 분명한 기준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26절, 27절 같이 한번 보세요. 마지막인데 26절 시작. 제 아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해줄 수 있느니라. 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집을 짓고 다리를 짓고 건물을 짓고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까지도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돈이나 지식이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맨 앞자리에 서실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바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하셨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과 형제와 그 자기의 밭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은 금세에 있어 이 땅의 동안에 100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고 저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영어로 된 영상이어서 한글 자막이 없어요. 제가 많이 뒤져봤는데 한글 자막은 없더라고요. 제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어로 나오는 내용은 20년 넘게 범하는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사람들을 군대를 위한 노무자나 군인으로 차출하였어요. 17년 전 피추이라고 하는 한 가족은 2,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버마를 떠나서 타일랜드로 피신했어요. 태국 정부는 그분들을 받아주었지만 시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내와 아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버마도 그렇고 탈린도 그렇고 전통적인 불교 국가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떠나게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은 가족을 배반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가 그 일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일자리를 얻기 어려웠지만 건물을 짓는 데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요. 이유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능력을 주셨어요. 종교는 다르지만 하나님 믿는 그에게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서 보스는 그를 인정해 주었고요. 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또 24시간 떨어진 그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또 거기에 또 임시로 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이러한 삶은 너무나 힘든 일이어서 생존하기 위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 뉴 라이프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간다고. 언젠가는 고향 태국으로 버마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참 우리의 삶이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이 전부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아가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영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